오늘 요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후반부, 요한복음 5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앞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이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거의 이제 대부분의 분량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자 유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시죠. 다시 말해서 5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왜 내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왜 내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죠,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당신이 뭔데 안식일을 범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자, 말하자면 결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우리는 그거 절대 때려 죽어도 우리는 안 믿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증거를 대봐, 그러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19절부터 마지막 47절 끝까지가 이 논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이 모든 19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설명의 핵심이에요. 지금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또 30절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니네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 옳고 그르고 해서 그래서 내 심판이 의로운 게 아니라 왜 내 심판이 의롭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이 왜 의로운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나를 증거하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죠. 내가 아무리 내 말로 내가 옳다고 떠들어 봐요. 그게 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함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시고 그 증언이 비로소 내 일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또 나오죠. 45절부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증언한 게 무엇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모세가 증언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조차 사실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요. 네.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증언된 율법이 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너희가 그렇게 떠받드는 그 모세,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그냥 아버지처럼 떠받드는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증언한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달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너희가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모세의 글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신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 율법 아니면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율법이 자기들을 살리고 죽인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고발당하고 있다 지금.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발당하고 있다 지금. 예. 이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맥락에서 지금 제가 이제까지 쭉 훑어본 19절부터 스스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함으로써 내 일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요한은 말로 증언했지만 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자체로 나는 증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이 말씀을 모세를 인용하시면서 모세에 의해서 증언된 그 율법, 구약, 그 모든 역사적 사건,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맥락에서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이 율법을 안 지켰어. 안식일을 범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 근데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는 건 맞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자체는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게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성경을 아무리 니네들 백날 천날 척척 박사 입에서 줄줄줄 성경 말씀을 외워서 깨워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쪄먹고 구워 먹고 찜 쪄먹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랑 생명. 내가 진짜 진정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쭉 이어서 보시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 지금 이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봐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봐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 모든 연구의 결과가 내 영광으로 돌아온다고요. 네.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더 하면 할수록 그게 나한테 독이 돼요. 심지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백날 첫날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된다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증언입니다. 증언. 어떤 증언이 참된 증언이냐? 어떤 증언이 참된 증언이냐? 다시 말해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지금. 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저 사람이. 그 증언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거죠. 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왜 내 증언이 참되냐? 내 증언이 참되다는 걸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네, 이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증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시냐 이겁니다.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이 현실이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를 지금 대우하고 계시느냐? 그 문제가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느냐? 이게 공평한 것이냐 이게. 나에게 내려지는 이 처분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그 심판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임하는 각자의 징계와 각자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공의에 의한 것인가, 불공평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좋아서, 나는 원래 착해서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각자에게 있죠.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잖아 지금. 야, 나만큼만 해봐. 다 나한테 있잖아요. 그 기준이. 나 스스로를 내가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됩니까? 안 참되다고요. 거짓되다고요. 아무리 내가 나 잘하고 있다고 말로 입으로 떠들어 봐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요. 한마디로.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너나 잘해. 그거죠 다. 자, 우리가 흔히 증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뭔가 서로 주장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각자의 다른 주장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증언한다. 난 증거할 거야 너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말을 저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저 사람을 내 말에 의해서 납득시켜서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증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신다던가 납득을 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나한테 적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위기 상황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할 목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들을 설득할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거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는 말로 안 돼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그들의 시비가 뭡니까? 당신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를 대라. 증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입이 갑자기 본드가 칠해진다던가 손가락부터 갑자기 문둥병이 생긴다던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뭔가 막 그 사람들 좌표 찍어가지고 천둥벼락이 떨어진다던가 그 사람 머리 위에만 그 헛소리 하는 놈들 머리 위에만 딱딱딱 천둥 번개가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축지법을 좀 보여주신다던가 순간 이동을 하신다던가 뭔가 뿅 갑자기 하늘을 난다던가 그 시험을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했죠. 뛰어내려봐라. 돌을 덩으로 만들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어 봤으면 사탄이 과연 납득을 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초자연적인 초능력 그런 능력을 딱 보여주면 납득을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할 것 같잖아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자체가 뭐냐면 나를 증명하라고 해내보라는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킨 일 외에 너 스스로 너를 증명해봐. 이 시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신앙이 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나한테만 일어나고 특별한 일이 특별한 은사가 나한테만 갑자기 나타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찐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지금의 신자들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더 믿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찐이네. 저 사람 진짜 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에서는요. 네가 찐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 스스로를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스스로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수렁에 빠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너희는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초능력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 알아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초능력만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능력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고 그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 일만 계속 구하게 된다고요. 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증거들이 있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원할 때에 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증거가 과연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진짜로.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진짜라는 걸 너무 증명하고 싶어.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나만 특별합니까? 나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특별한 막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현혹됩니다. 네, 시험에 들고. 지난주에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명제가 아니라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지시사항, 잘 하는 방법 이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거 제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냥. 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너희 지금 성경 잘못 읽고 있다 이거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이 성경을 아주 척척 박사라고 니네들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읽고 있다 니네들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죠. 자, 한마디로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대충 읽으면 대충 뭐가 갑자기 뿅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네. 자,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네. 자,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한 편만 보겠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2편에 보시면 시편 22편 1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보시면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구절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럼 다윗이 내 이야기 아니고 나중에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그 인물이 인용을 할 수 있게 그냥 쓴 겁니까? 미래의 사건을 위해서 그냥 다윗은 받아 적었어요? 아니죠. 다윗이 지금 이 심정을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겪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다윗이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 처지,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록한 시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 구약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 메시아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와 상관없는, 지금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의 예수라는 분이 나타날 것을 그냥 예상해서 쓴, 그냥 앉아서 글을 적은 그런 기록이 아니고요. 다 각자의 그 인물들의 사건 속에서 겪은 믿음의 증인들이 자기의 증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겪어낸 자기들의 인생을 기록한 그 기록이 곧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근데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 계속. 자꾸 원망해,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내 상황을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판단하고 심판해. 그러면 그 내 삶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특정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구약의 어떤 특정 구절, 몇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이 구절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날 거래.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전체, 그 모든 이야기 전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있죠. 네. 뭡니까 결국은? 죄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처음부터의 모든 끝까지의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사건 전체, 구약 사건 전체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몇 구절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그런 구절들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구약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네. 그렇죠?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견지망월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을 가리키니까 손가락만 본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수님도 사실은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손가락이다. 손가락이시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손가락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손가락입니다. 예수님만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이단들이 문제가 뭐예요? 나도 손가락이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손가락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 자체가 지금 손가락만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도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손가락이 가르치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네. 그 방법 자체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근데 나도 손가락이다. 나도 손가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성경만 보는 거죠.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나한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너희가 반드시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예수님한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너는 왜 예수님처럼 안 해? 서로 그렇게 서로를 또 예수님이 하신 거 가지고 판단을 해. 그것도 손가락만 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너는 내가 왼뺨을 때렸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는 내가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을 돌려대야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안 돌려대? 너 그게 손가락만 보는 거죠. 그게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으면 너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그런 걸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문제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나 안 하나의 그 옳고 그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때요? 우리 또한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각각의 인물들이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손가락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뭐예요? 천지 창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죠.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그 바탕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일이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성경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앞에 일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역사도 마찬가지죠.
왜 성경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으로 지목하신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시죠. 그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드러난 역사가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리고 모세.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이어지죠. 네. 단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택한 자들의 인생 그 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자체, 그 과정 그 자체가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앞의 일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점점점 이어져요. 성경이. 네. 자, 다시 말해서 뒤로 갈수록 앞의 사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건입니다. 그 모든 전제가 다 사건, 그 바탕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설명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신약의 성도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말하자면 지금 저같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은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 갑자기 특별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역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역사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이 역사가 완성이 됐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나한테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뭘로요? 이걸로요. 이게 다 누구 손에나 있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나한테는 뭔가 더 특별한 뭐가 와야지 내가 더 특별하게 튀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네. 그렇게 이거 외에 나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또 따로 불러다가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석의 시대예요, 지금은. 해석의 시대. 네. 뭔가 새로운 뭐가 막 나한테서 계시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해석의 시대라고요. 해석의 시대. 이제. 자,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더 이상 다른 계시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새로운 계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이상의 어떤 계시가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와 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 세대주의는 교회라는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가 맞춰진 것으로 봅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을 열심히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제서야 있게 됩니까? 자,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봉사를 하고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교회를 막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생겨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몸을 완성을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요. 부르심 받은 자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를 열심히 막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해서 예수님의 다리도 만들고 내가 팔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완성을 시켜보겠다. 그거는 예수님이 완성을 못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다시,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밖에 증거가 안 돼요. 백날 말로 떠들어봐야 증거 안 되고요. 결국은 그 모든 증언의 결과로 죽어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언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증언이 아니고요. 그 증언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게 합니다. 다시, 말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게 해요. 백날 말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야 어떤 말이든요, 그 말이 어떤 말이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말은 나에게 사람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44절에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렇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네가 네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열심히 읽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사역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사는 자는 이해가 가죠. 근데 죽는 자도 있어요. 죽는 것도 그냥 대충 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네 이렇게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는 거 보니까 나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보니까 나 주를 사랑하나 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주를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가 뒤따르냐면요. 자기 부정이 뒤따릅니다. 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필연적으로 나에 대한 부정이 뒤따르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나 이렇게 하니 나 이런 거 보니까 나 주를 사랑하나 보네. 이건 자기 긍정이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결국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손가락이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절대로 결단코 손가락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취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를 알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결국은 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잖아요. 다 내가 옳다, 나 이렇게 잘 안다, 나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이야 성경. 너 하는 거 보니까 성경대로 안 하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인용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증언 또한 참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적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고, 자기를 높이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가장 그 저주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덕으로 영광의 길, 꽃가마 길을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과정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손가락.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들의 삶으로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